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생신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했느니라. 저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섯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들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든도라 하시니라. 소금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성전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리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하시니라. 아멘. 이 대목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죠. 뭐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을 이야기한다는 건 잘 알 거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 즉 하늘의 진리가 오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런데 낙이 타고 오죠.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런 모습 오는 것이 아니라 낙이 타고 온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그냥 범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그 속에 하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호산나 하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거 보세요. 13절에 중요한 구절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크게 말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 큰 주제가 이 세 가지 같아요. 물론 많은 내용도 있지만 간추려 보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자기 몸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성경이 세 주제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입증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과 성전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십계명의 또 주제예요. 십계명이 주제입니다. 그 십계명의 주제인데,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낱낱이 띄워보면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요.
다 떼어보면, 하나하나 떼우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걸 뭉쳐놓고 보면, 십계명을 하나로 뭉쳐서 보면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흩어짐과 뭉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벨론은 흩어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서 귀환한 것은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흩어졌다가 모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이 흩어지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모아지면 내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말씀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면서 뭘 만드느냐? 내 몸을 만들어요. 신기하게 말씀이 내 몸을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하는 게 인간입니까? 그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간이고, 성경의 눈으로 인간을 보면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운행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보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게 율법이 내용을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거라, 선지자 증거예요. 선지자의 증거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선지자의 증거를, 이걸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낱낱이 띄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 행세를 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볼 때 이게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은, 선지자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성경이 뭔가를 알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긴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직분을 맡긴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뜻이 뭡니까? 선지니까 미리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선지가 됩니까? 예? 선지라 그랬으니까, 미리 안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결과가 쉽게 목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죠. 본론을 쓰는 것은 뭘 도출하기 위해서 본론을 막 장구하게 씁니까?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결론입니다. 즉 내가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뤄내면 나란 사람이 나온다. 이게 바로.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이 모든 말씀을 깨달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자, 이 성경 오늘 기도를 보는데요. 기도를 보는데 이 성경은 이게 이게 최종 결과가 이게 안식일 성전, 하나님 신약 성경 보면 거의 내용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싸움이 이거예요. 거의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싸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는 걸 안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기가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은 물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냐죠.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소위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그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겉으로 집을 지었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자기 몸이에요. 이 증거 장막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장막이에요. 형상을 이렇게 짓는 것이거든요. 형상에 관해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은 한마디로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잖아요. 천지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져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져요. 뭐가 지어지느냐? 성전이 지어져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46절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위한 각종 어떤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사람이 손으로 지었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서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뭘 가리키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사람의 손으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 손으로 짓는 게 뭐가 사람 손으로 짓는 거죠? 사람 손으로 짓는 게 뭐죠, 이게? 네? 뭐가 사람 손으로 짓는 거죠? 성경에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뭐냐? 우상은 꼭 이 세 가지 말해도 돼. 우상은 첫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두 번째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우상은 뭐가 없는 것? 생각. 이 세 가지 꼭 알아주세요, 우상. 지금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지금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남녀이 아니면 내가 지금 우상에 빠져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깨달음 갖고 천지를 지을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어떤 지식으로 천지를 지을 수 있냐고요. 왜 못 짓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천지를 지어요. 나를 천지를 지어요.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운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대전제가 뭐냐? 성경의 대전제가 뭐냐?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 너가 어떤 형상을 짓지 말라, 우상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이게 이 뜻이다, 저 뜻이 네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늘로부터 그 뜻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나를 천지를 져요. 나에게 하늘을 짓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저 성전 이야기잖아요. 이 성전이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 기도를 왜 합니까? 천지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천지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돈 주시오, 밥 주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천지가 뭐냐? 천은 하나님이고 땅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나의 어떤 육체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하나이고 나도 하나니까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 하나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신비한 세계입니다. 예.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성이, 하나님의 어떤 그게 나의 육체와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운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은행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뜻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천지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솔로몬이 그야말로 기도 가운데서 짓지만 이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각종 그 세계의 어떤 우상들이 막 들어온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보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냐 하나님. 하나님 계시하는 말짱한 일이에요.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라 도대체 뭔가? 사후의 어떤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정말 존재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규명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세계적 천재들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정체를 규명하지 못하니까 살 어떤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 막 애 키우고 막 뭐 재산 늘리고 직장 다니고 하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모르고 지냈지만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의 존재는 과연 뭔가? 인간의 존재는 진정한 목적이 뭔가? 나의 목적이 뭔가 이거예요. 나의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영으로 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 갈 때는 몸으로 가야 돼. 육체로 가야 돼. 그 하나님은 육체로 가야 돼. 그 하나님 육체가 뭐냐? 바로 이렇게 성전이요 하나님이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란 뭐냐? 말씀과 내가 완전히 이렇게 평화롭게 된 상태. 말씀과 내가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 이게 안식이래요. 그냥 말씀을 깨닫는 게 안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이게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뭐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했기, 근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너무 그러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냥 벌벌 떱니다. 이렇게 안식일 지키느라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태연하게 그냥 밥 먹고 그냥 병자 고치고 해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아는 안식일과 바리새인들이 아는 안식일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의 안식일은 뭐냐?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운행하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그래 자동적으로 병자를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별나게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쳐요, 또 유별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건건 유대인들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성전. 얼마나 성전이 이렇게, 오늘 이제 주제가 성전인데,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성전 그러면 다 그냥, 벌벌 뜹니다, 이게. 특히 캐톨릭 같은 데는 명동성당 뭐 이러면요, 그냥 다 사람 일반 평성도들은요, 얼굴도 못 뜹니다, 이게. 너무 거룩해 가지고, 이게. 교황이 계시는 이렇게 로마 그 베드로 성당 정도 가면요, 사람들이 압도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그 앞에. 그 성전이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위력과 어떤 그 권세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전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조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도 영광스럽고 하도 대단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감히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성전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걸어버리라. 내가 성전을 새로 짓겠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부활이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부활 이야기를 이제 성전이 이제 부활한 육체가 성전인데 요즘 이렇게 유행되는 말 중에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이런 데서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뭐냐면 이렇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예. 처음에 나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버스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버스가 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렇게 이게 인터넷 다음으로 이렇게 소위 이렇게 경제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고 의식을 지배할 게 메타버스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메타가 성경 용어이기 때문에 이 메타 플러스 이제 유니버스인데 이제 유니버스가 우주잖아요. 메타라는 것은 가상의 초월적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니버스를 그냥 현존하는 현실적 우주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걸 이렇게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가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메타버스가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위 가상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현재 나는 가상 세계는 이렇게 나의 실제가 여기 있고 가상적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적 내가. 그 가상적 내가 이렇게 아바타라 그러죠. 가상적 나를 아바타라 그러죠. 아바타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러니까 차를 하면 비슷한 거예요. 차를 지금 내가 운전수인데 나는 안에서 딴 거 하고 놀아요. 근데 나의 아바타가 그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아마 이게 전 어떤 그 산업 영역을 앞으로의 세계를 지배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야. 이거 전문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면은 지식이 들통나니까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메타입니다, 메타.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이 용어가 이 성경 용어죠, 성경. 이 메타를 언제 쓰느냐? 이 회계를 메타라는 회계. 회계가 뭐냐면 이렇게 메타 플러스 생각.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가 뭐냐? 생각을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회계예요. 뭐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성전 이거 똑같은 건데, 하늘 세계 있다, 하늘 세계. 생각을 뭐냐? 땅의 생각이 하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메타에 다 관련돼 있어요. 거듭난다가 뭐냐? 땅의 존재가 하늘 존재로 바뀌는 거. 이게 메타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을 가르쳐서 메타 플러스 형상이에요, 형상. 이거 헬라어로 모르페라 그러는데, 모르페라 그러는데, 형상이 바뀌어버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요, 내 안에 형성되는 어떤 그 원리, 어떤 형상, 나의 어떤 세계, 이게 하늘의 걸로 바뀌어버리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유치하게 뭐 무덤에서 죽고 부활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유치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요 이게 세상 학문이요, 이게 성경을
따라 붙어서 앞지르려고 그러지. 앞지르려고 그런다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 메타라는 것은,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것은 이렇게 초월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어떤 그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되는 걸 메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세계가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너무 놀랍잖아요. 그걸 변화되면 이게 메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메타를 그냥 써가지고,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주도해버리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성경이 그 앞에서 이렇게 깔아 뭉개져 버려, 이게. 성경의 메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그 말 주제가 이게 그 강도의 구렬이 뭘로 바뀌죠, 이게? 기도하는 집이죠. 이게 뭐냐, 이렇게 메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내적 영혼의 세계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우울거리는 어떤 그런 나의 영혼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 영적 존재로 나의 어떤 존재 구성 자체가, 형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메시아고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다면은 그분이 뭘 지금 우리에게 절규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진정 뭘 그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뭐냐,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옷이 빛이 쫙 나고, 그 다음에 그냥 얼굴은 해같이 확 이렇게 빛나는, 그게 뭐냐? 그게 변화예요. 그게 메타예요, 메타. 그리고 예수님께 메타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은 그냥 메타에 지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메타가 일어나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맨 1장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라고 하죠?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 나눠봐니 흑암이 깊더라. 깊은 흑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꼴짜기의 뼈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꼴짜기로 그냥 처박힐 정도로 처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정말 비참할 정도로, 한심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짜부러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깊은 흑암이에요. 흑암이라는 것은 본래 육이라는 뜻이에요. 육. 이런 뜻입니다. 네. 흑암이라는 게 밤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 영혼이 막 이렇게, 우리 인간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지고, 우리 인간 영혼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억압당할 대로 억압당하고, 우리 인간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고, 우리 인간 영혼이 그야말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를 가리켜서 흑암이 깊더라, 이렇게 말해요. 깊은 흑암. 성경 큰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깊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원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 8장에서 보면, 5장에서 8절을 보면, 에베소 5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 대전제입니다. 어둠인데, 이 어둠을 뭘로 지금 바꾼다고요?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빛으로 바꿔가지고, 빛의 자녀란 말이 뭐냐? 빛의 몸, 육체, 빛의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야. 이게 메타버스라니까요, 이게. 메타버스라니까요. 우리를 메타시킨다니까, 이게. 육적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이걸 메타시키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죄가 뭐냐? 어둠 그 자체가 죄예요, 이게. 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소경이 죄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이 뭐냐?
어둠에 있는 게 소경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소경이 뭘로 소경이냐? 시력이 나쁜 걸 소경으로 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눈을 지금 누가 딱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흑암 권세자.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안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죠.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물과 성령은 예수님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하늘에서 오면 나에게 메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타가.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표현 적절한 말이 이게 메타란 말이 나와서 메타란 말을 이렇게 쓰겠는데, 메타화 시키는 거예요. 메타화 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메타화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메타는 변화, 그런 거,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죄를 자꾸 나쁜 짓 하는 거 죄라 이렇게 하면 성경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니까요.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게 우리 보면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서 이렇게 지렁이다, 굼벵이다 이런 표현이 막 쓰는데, 지렁이와 굼벵이가 뭐가 나빠요, 그들이 나쁜 거 하나도, 단지 그들은 땅 속에 있다는 것밖에 없어. 우리 보면 레위 11장 보면 이렇게 올뱀이나 봉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새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올뱀, 붕뱅이 왜 나쁜 새입니까? 그들은 단지 뭐냐?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첫째는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을 올리냐? 율법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율법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율법을 이렇게 또 이게 어둠이 있다 보니까 율법을 또 어둠으로 또 써버리지. 세상 교훈을 써버리죠. 이 세상 교훈을 써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어둠에 있다 이 말이지, 살인하지 말란 말, 물론 살인하지 말란 말도 되지만 살인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너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살인은 누가 살인한다고요? 누가 살인한다고요? 마귀가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그러니까 지금 너는 누구 지금 수중에 딱 잡혀 있다고요? 마귀 수중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수중에서 나와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요. 그래서 뭐냐? 하늘의 빛을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뭐냐? 마귀 어둠의 어떤 그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빛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침빛이라고 하는데, 부활 혹은 아침빛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 아침빛이 쉽게 오지 않아요. 이 과정이 뭐냐? 율법에서 반드시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먼저 율법을 줬어요. 율법 주니까 사람 전부 세상 교훈으로, 즉 선악과로 다 써요. 선악과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그래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고쳐주죠? 선지자들이 왔어. 선악과로 먹으면 안 돼. 성경을, 율법을 선악적으로, 즉 사람의 생각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우리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실체가 딱 나타나요. 실체가. 즉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게 율법이 실체입니다. 율법의 실체. 율법의 몸. 율법의 몸으로 딱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면 이렇다 하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게. 그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율법도 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밖에 없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잘 안 들었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말하면 자꾸 이렇게 그 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또 신기하게 또 이게 선지자들까지는 믿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지 않아요. 또 이게
하여간 성경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오고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서는요, 이게 여러 곳에서 이게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거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말을 잘 들으면, 믿음.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가 빛이 된다는 거, 빛이. 빛이란 뭐냐? 의와 선과 의와 참이라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네. 빛이, 그러니까 빛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어렵잖아요? 빛이 뭐냐? 그럼 빛이면 빛이지, 이건 답이 아니에요. 빛이 뭐냐? 빛이지,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빛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빛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선과 의와 진리가 이게 빛이다.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답을 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예. 지금요, 사람들이 빛이 뭔지를 몰라요. 빛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빛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실체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의와 선과 진리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한마디 신성이 신성이 나게 오는 게 이게 빛이에요. 네. 예수가 오면서 하늘을 가지고 오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하늘을 우리 안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담겨지죠.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도 빛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거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 12장.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에 너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요. 지금 예수가 빛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지금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둠이 뭐냐? 육의 생각이나 육의 마음, 육의 속성을, 즉 인간의 육적 속성을 한마디로 어둠이라 그럽니다. 어둠이 뭐냐? 물으면 답을 해야 돼요. 어둠이 이렇게 깜깜한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건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어둠이 뭔지 해야 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어떤 소욕, 이걸 우리가 어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의 세상 권세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 권세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대낮에 밝은 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내 마음 속에 각종 어떤 그 마귀적 정욕과 마귀적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나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빛, 어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빛과 어둠 같은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게.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마귀에 속한 자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세상은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죠?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개념을요, 세상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 다 그래요. 물으면 세상이지 뭐. 교회 밖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답변입니다. 성경은 전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교회 밖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는요, 교회 밖에는 관심도 없어요. 교회 밖은 그냥 내버려 둬도 좀 자기 건데 뭘 그 관심을 갖습니까?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가 지금 세상화되어 있다니까,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세상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이 너를 완전히 이렇게 붙잡힌다는 게 폴론,
압도해버린다는 뜻인데, 완전히 이렇게 어둠이 나 떨어져가 너를 이렇게 딱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막 이렇게 붙잡힌, 어둠이 이렇게, 딱 너를 이렇게 딱 억눌러 덮어버리면요, 그 다음 못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도 못 나와요, 그때는 이게. 그래서 완전히 너를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져서 딱 너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 빨리 이렇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둠에 우리를 맡긴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 맡긴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라고. 어둠에서 나와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어둠에 들어가지 않고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 우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나오라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예. 자기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다 있어요, 이게. 예. 왜?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 사도들도 있고, 막 사방 정인들이, 허다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반드시 어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빛은 너무 좋은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 보면요,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요. 그럼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빛의 아들. 이게 빛의 실체입니다. 빛이 이렇게 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사야서에 하나 보게 되면은,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 사도들이, 선지자들 하는 증거도요, 전부가 뭐냐? 우리를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잘 아는 구절이 8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냐? 8장, 뭐게 8장? 이사야서 8. 이사야서 8장 20절에 너희들은 당연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증거는 뭐야? 선지자. 이게 서로 짝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이. 이게 짝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성경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한다 해도요, 말짱 소용이 없어요. 이게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이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기도하고 자기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마귀에 꽉 어둠에 매이건 상태에서 산다니까. 이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성경을 알되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즉 아침이 부활이 오게 되고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요, 율법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들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선지자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 십계명이 성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뭐냐? 우리 육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거처가 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여기에 맞지 않으면 너희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뭐냐면 이렇게 너에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타가 안 일어나는 대로 아침빛쯤 메타가 되는 거예요. 메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메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21절에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로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너희를 그냥 완전히 딱 이렇게 사로잡아 버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면요, 58장.
이사야 58장은 금식 얘기죠. 금식 얘기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근데 금식도 이제 이렇게 금식이라 그러니까 참 율법과 증거를 안 따르니까 금식이 뭐냐? 밥 안 먹는 걸 금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게 율법을 이렇게, 이게 이 선지자의 증거를 따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아침빛이 빛이 나, 아침빛. 저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증거를 안 쫓아요. 증거를 안 쫓고 뭘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성이 우상 만들지 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전 우상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는 짓을 그만해야 돼.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금식한다, 광야에 금식한다, 전부가 뭐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걸 가르쳐서 금식이라고. 자, 금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래서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 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빛과 새벽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가 한마디로 메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둠과 육의 존재에서 빛과 아침의 존재로 우리 존재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형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형상이 생명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이동하며 이렇게 나게 빛이 흑암 중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낮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설명이 성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집,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이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사야의 증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란 뭐냐? 기도가 뭔지 참 이렇게 궁금한데요. 기도는 뭐냐? 우리 이게 호시아스 2장에 보면요. 호시아스 2장에 보면 기도라는 것은 호시아스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기도라는 것은 뭐가 기도죠? 이게 땅이 하늘에 응하는 것이 이 기도, 응함. 즉 인간이 하나님과 응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읽어보신 분은 보겠지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나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메타 시킨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육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이걸 변화시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주보에 쭉 보면 이런 말을 쭉 쓴 게 나옵니다. 기도는 순환이다, 서큘레이션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순환이 안 돼 죽는 걸 대사증후군이라 해요. 대사증후군. 그래서 각종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나 무슨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냐? 안 도니까 죽는 거. 안 도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피가 아주 나쁘거나 아니면 혈관이 아주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피가 가다 섞버리게. 피가 섞버리면 뭐냐?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산다는 건 뭐냐? 서큘레이션이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서큘레이션만 돼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대표적 기관이 뭐냐? 심장과 허파인데요. 심장과 허파이 작동하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서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심장이, 이제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피를 동맥혈관을 통해서 팍팍 보냅니다, 이게. 그럼 동맥혈관 속에는 아주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와 그리고 각종 그 백혈구가 잔뜩 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면서 신체 각부로 돌아다니면서 신체에 이렇게 있던 각종 어떤 바이러스나 이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가지고 자기 싣고 들어와서 다시 정맥으로 바퀴가 돌아옵니다. 다시 심장으로. 그럼 심장이 돌아오면 그걸 간에다 넘겨주면 간에서 싹 정화를 시켜가지고 새롭고 신선한 피를 다시 보냅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이게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어떤 그 육신적 각종 어떤 그런 문제들, 이건 어디서 발생하느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 악한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들 때문에.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한란날에 나를 보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으면,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에서 하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우리 온몸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마귀적 악한 성분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멸해버리고 하늘이 신성하고 생기 넘치는 걸 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메타화 시켜버려요. 우리 육 구석구석을 마귀적 귀신적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속성을 하늘의 신성한 속성으로 싹 다 변화시켜버리게.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가 멎으면 혹은 숨이 멎으면 바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멎으면 우리 인간 영혼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은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의 일종의 어떤 내 영혼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순환이에요. 순환. 내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이 운행의 주체는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운행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즉 우리 몸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는 집,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전혀 이루지 않는 거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할 때는 이게 곳곳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다라든지, 이게 저거 뭐냐? 이게 메타라니까요.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니까 땅이 하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메타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즉 말씀이 운행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디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가 막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막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의 신선한 피를 공급하듯이 말씀의 뜻을 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늘의 신성한 어떤 그런 그 능력과 원리가 내 온몸을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이게 새 힘을 얻는, 성경의 어떤 성령의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메타적 존재가 되고, 이 메타적 존재는 더 이상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나 사망이나 이런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피가, 피란 거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세상 말로 사상, 이게 우리의 어떤 온 영혼을 흘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어떤 이렇게 죄악적, 귀신적, 마귀적 어떤 그런 모든 속성들이 다 파괴돼 버려가지고 너가 용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전신이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신성한 것으로 작동하는, 즉 하나님 직접 운행하고 주관하는 그런 우리 육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 기도는 다 틀렸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게. 이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 다 틀렸어요. 한국 교회 그냥 큰 교회 대빵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요, 하늘의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운행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늘의 어떤 신성한 것이 내 온몸을 이렇게 흐르면서 나의 어떤 육적 어떤 그 속성을 다 이렇게 녹이 없애버리고 하늘의 신성한 속성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어디 기도 어딘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기도 한번 봐보세요. 기도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영광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요한복음 7장 예수님 기도 전부 보세요, 이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렇게 줬사오니. 예. 주 이름으로 기도. 그래, 주 이름이 와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주님의 피가 와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늘의 성분이 와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늘의 성분이 와서 우리 안에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맞아, 그게 없이 이 땅에서 해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대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 반대말이 뭐냐면, 이렇게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자리에 강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마귀와 귀신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상자를 자리를 찾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때, 사람들이 기도를 이때 더 많이 합니다. 문제는 또.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런 사람 기도를 하면 누가 설치겠습니까? 이런 사람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강도들이 설치죠. 강도가 주인인데 지금 강도한테 기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 강도들이 설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강도의 구리로 점점 더 허감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허감으로. 여기는 점점 더 이렇게 광명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가. 하늘이 빛이라니까요? 하늘과 교통은 하늘의 빛이 와서 내 온몸을 이렇게 하늘의 빛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그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강도란 이 자체는 뭐냐? 이 세상 교훈이라면 세상 교훈이라면 이게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자꾸 기도를 응답하면요, 나는 그냥 흑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 곳곳에서 흑암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만 보고 시간 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냐? 유다서는요, 4절 끝에 보면요, 지금 유다서는 지금 누구에게 경고를 하고 있냐 하면요, 이제 홀로 하나이신 주자, 하나님과 하나, 이게 메타가 된 사람입니다. 메타가 된 사람,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 주제인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6절에 뭐라 그러냐?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랬으니까 말씀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아는데 지금 뭘 했다고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말씀을 가진 자의 본분은 뭐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그룹이라고 에스겔 28장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지키는 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올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른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다 북지고 장구지고 다 해버려. 이걸 가르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범죄한 천사를 하는 거예요. 참 해석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걸 설교할 길이 없으니까 옛날 천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천사를 전 천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옛날 천사가 범죄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가 뭐냐? 주를 부인하는 게 범죄한 천사라니까요. 주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올 때까지 그냥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요, 이게.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본분이에요. 우리 본분이에요. 우리 똑같아.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주가 올 때까지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맨날 예수 재림한다 소리만 했었고, 예수 재림 안 하고, 재림을 또 그래 알고 있으니까, 주가 오는 게 재림이라, 말씀 뜻이 깨달아지는 게 재림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앉았으니까 예수 재림이 됩니까? 예수 재림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림이 옵니까? 2000년 지났는데 재림이 옵니까? 안 오지.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으로 하늘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이게 사람으로 안 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고 성경은 안 보고 그건 맨날 기다리고 주여 오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13절에 이런 자들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으면 바다에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 이 별이 그냥 연줄 꺼려진 연처럼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쫙쫙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별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이게 쫙쫙 제자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루어야 말씀이지, 그 연줄 걸린 연처럼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조심할게요. 말씀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체 구조 속에서 말씀이 딱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지, 이게. 예. 하나의 딱 몸을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지, 말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성전이 뭐냐? 즉, 우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율법, 그리스도 율법, 이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4장에서 기도, 율법을 모르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 율법의 그 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도록, 아침빛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거지. 만약 우리 안에 거기서 이렇게 강도들이 우울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점 우리는 더 이렇게 흑암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에서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귀를 다 막아도 안 들어. 이게.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피가 가득한 게 뭐가 피가 가득한 거죠? 이사야 1장 10절에. 내가 너희 아무리 많이 기도 안 듣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떻게 하는 게 피가 가득한 거예요? 말씀에 뭘 가인 겁니까? 바이올레이션. 폭행을 해요. 말씀 폭행을 해요. 폭행이 뭔가? 자기 힘을 집어넣어. 그럼 이걸 가르치면 뭐라 그러죠? 우사예요, 우사. 이걸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다고 중국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농사를, 벼를 심은데 벼가 잘 안 자라. 주인이 매일 아침에 나가지고 벼가 오늘도 얼마 안 나왔네, 오늘도 얼마네,
예, 이 송나라에 어떤 우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송나라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오늘도 벼가 얼마 안 자라. 그러니까 밑에 종이 가보니까 이 주인이 이상한 거야. 벼가 안 자랐네 맨날 걱정만 해. 그게 뭐가 어려냐 말이요. 자기가 밤에 살짝 가가지고 벼를 다 쑥쑥 이렇게 길게 뽑아냈어. 주인이 자꾸 안 올라 이러니까 농사 지어봤어요? 이렇게 벼 이삭이 쑥 올라와야 되거든요. 잼밖에 안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부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벼가 오늘도 잼밖에 안 나오죠. 이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무슴이 가보니까 이 주인이 아주 이렇게 우습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좀밖에 안 했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쑥쑥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인 좋아하라고. 주인이 그걸 하도 안 올려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니까 벼가 싹 다 말라 죽죠. 그게 뭐냐? 벼에다가 뭘 가했다고요? 폭행을 한 거예요. 말씀에 폭행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감싸 안고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소중한 거를 다 감싸잖아요. 그때 안에서부터 싹 발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 하다 그랬죠? 이게 피 어디 나오죠? 피. 예? 이사 하다 그랬나? 이사 하다 안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지. 이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폭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위를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고이 안고 그 말씀으로부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잎이 나고 자랄 때까지 자기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키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되지.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 힘을 가하면 그게 바로 폭행을 가는 것이죠. 피 흘리는 죄요.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집은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펼쳐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걸 성이 곳곳에서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뭐 이렇게 광명한 빛이다, 대낮의 빛이다, 일곱 날의 빛이다, 각종 좋은 말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어떤 그 놀라운 경지를 다 이렇게 체험하고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고 오묘한 신비한 뜻을 밝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